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행전하고 많이 다르죠.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미 이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가 되겠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고 잘게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 굉장한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사상의 깊이와 그 폭과 이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는가. 초대교회로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마도 토라를 깊이 많이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 신학자였을 것이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문체나 여러 가지 이 내용의 그 깊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인 거죠. 바울이 굉장히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말을 이방인들이 쓸 때는 하늘에 신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그런 신성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신성 네 글자,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말씀을 사용했죠.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성도들,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도 이게 구약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 내용의 말입니다. 근데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코데시, 카도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에게만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마침내 부활 생명을 주실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사용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 이 사도라는 말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사도가 잘 안 나오지만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샬리아흐라는 말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파송을 받은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파송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도 보시면은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천상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사역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사도냐? 아니었어요. 일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고 보냄을 받았던, 파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1사도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2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받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해서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것이죠. 사도의 그 탁월성, 사도의 그 우수성, 사도가 얼마나 당시에 그 권위가 있었고, 사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니까 구약 시대에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 제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 종신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성막이 있을 때는, 모세의 성막이 있을 때는 아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수직은 굉장히 거룩한 직이기 때문에 1년 단 한 번 우리 속죄일 할 때 대제사장이 만약에 아파봐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이제 아론이 그 아들을 계속 만들면서 계속 대제사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그 가문들이 반차를 지었어요. 오럴, 다시 말하면은 서열,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제사장 집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 해마다 순서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직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대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결혼도 못하고,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토라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서 그 토라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구약은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을 만들어내야만 했고 그것을 거룩하게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도 여러 번 바쳐야 됐었죠. 그죠? 짐승도 여러 번 바쳐야 되고 매 해마다 속죄 제물로 염소를 아사셀 염소도 그렇고 이 염소를 계속 바쳐야겠고요. 그걸 계속 했었어야 됐어요. 왜요? 그것 자체가 이 대제사장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 예,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것들, 이 사도나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이 거룩하다, 이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말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였던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바라보고 있었던 실체는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사도나 대제사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성취했다. 그러니 이 말들을 너희가 사용하고 있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들을, 이 단어들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메시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2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모세의 위치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거의 하나님 다음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였어요.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는 뭐 오늘날 중보기도자, 뭐 중보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은 중보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대제사장이 중보자였던 거예요. 제사장 그룹 코하님, 이 제사장이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예, 하코헨 하카돌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중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는 말은 굉장히 거룩한 말이고 신성한 말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고대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중보자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고 땅의 형편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 존재가 중보자였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서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독보적인 존재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임명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중보자로 구별해야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고 모세가 중보자였는데 모세가 신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예.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요. 그는 자기 텐트를요, 성막에 맨 앞에다가 자기 텐트를 줬고 종일 떠나진 않았습니다. 주야로 성막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하고 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나중에 이제 그 십보라가 그 아내가 다시 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런 디테일한 이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재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보내줬거든요.
예,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고도 가정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정말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인 줄 알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반역하기도 하고 이 고라 당처럼 다 그냥 땅에 꺼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의 위치였는데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그래서 모세를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중보자를 또 하나의 중보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사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보다 먼저 있었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그분이다. 그리고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의 그 형상, 모든 만물의 그 형상대로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은요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따르면은 모세가 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는 뭐예요? 집 지은 자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예수는 창조주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절의 이 말은 누가 만물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만물을 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또는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암시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말하는 경우가 있었긴 있었지만은 그것을 아주 주장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은요 그것을 너무나 명확히 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면 킹덤이 메시아닉 킹덤,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그토록 희망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킹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킹덤이 임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킹덤이 임했는데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킹덤이 임할 것이다. 말쿠트 아도나이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는 말쿠트 아도나이. 그 말쿠트 아도나이가 임한다고 다 얘기를 했고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무서운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통치할 것이다.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오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면은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 땅에 완전히 펼쳐낼 테니까 예루살렘이 높아질 것이고 모든 만방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를 다 배워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일대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말씀을 보지만은 정확히 보질 못했던 거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에 기록된 것만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면 먼저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먼저 고난당하는 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만 죽은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거룩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성도가 만들어져야만 킹덤이 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킹덤도 여전히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밀레니얼 킹덤도 역시 빌딩, 킹덤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마 성도들에게 다 가르쳤을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이미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실체를 향하여서 그림자였다.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지금 이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너희들이 그토록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또 사실은 뭐 그렇게 경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추앙하고 있는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세는 그냥 인간이지 않느냐,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냥 집일 뿐이다. 그런데 주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너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분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너희도 모세처럼 신실한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씀인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사실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그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는 것이 그 광야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 60만 뭐 남자만 60만이니 이거 뭐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2, 3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도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가지고 40년 동안을 지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고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다 비용을 다 댄 거예요. 요즘에 대학 학비가 엄청 비싸져가지고 여러분 대학 나오려면은 집 한 채 사야 됩니다. 거덜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그 엄청난 비용을 그냥 다 스칼러십 다 제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자고 공부할 비용들 다 대주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다 치르신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모든 공급할 만한 모든 걸 다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할 때 아기들, 베이비들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걔네들이 자라서 한 40세 이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걔네들 데리고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 다 싹 죽인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세상의 1세대, 세상에 익숙한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은요 다 죽이세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다 죽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을 추구하면 계속 하나 둘씩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거 다 제거합니다. 재미가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진짜 세상에 사는 재미는 1도 없어야 돼요. 소망이 아예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까지 다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랑은요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았어요. 완전한 뭐라 그럴까요? 주님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태웠던 거예요. 몸을 다 태워가지고 세상에는 눈꽃만큼도 재미가 하나도 없도록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상을 보면은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안 보여야 됩니다. 냄새나는 구더기가 막 풀풀 구더기가 날아가지는 않죠. 기어다니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변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무엇을 생각하도록? 영생을 바라보도록. 전도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가. 그래서 잠언보다 전도서를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잠언은 지혜로 초청하는 거지만은 전도서는요, 내 안에 있는 세상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애굽의 영광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황금 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친숙함, 익숙함, 이것을 제거해버리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우상단지인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하면 사실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완고한 거예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서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해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럽니다. 정말로.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토라를 하나님이 주셔서 토라를 지키면서 그 토라에 담긴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사실은 들이 영접하고 그와 함께 같이 킹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육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토라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텐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킹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먼저 무엇부터 하는 것입니까? 킹덤 빌더를 만들기 위해서 born again,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되고, 위로부터 거듭나게 해서, 위로부터 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 킹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킹덤이 임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한 킹덤이지 실제 킹덤은 아닌 거예요. 킹덤이 일부, 부분만 경험할 수 있어요. 믿는 자의 마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일부 경험하는 것이 킹덤입니다. 실체, 킹덤의 실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킹덤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하죠. 항상.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가 미혹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패망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택함을 입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그 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택함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겸손의 옷, 사랑의 옷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오늘도 입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